여러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긴 하지만 우리 함께 말씀을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어떤 교회에서 한 장도 있는 교회가 있는데 조금 길지만 이런 기회가 아니고 우리가 또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천천히 한번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봅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며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변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할렐루야. 읽으면서도 그냥 은혜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어린 시절을 우리가 겪어왔죠. 다 지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 좀 힘들고 어려운 일도 위험한 상황이 닥쳤을 때 여러분들 누구를 먼저 찾으셨습니까? 어려서 누구 찾으셨나요? 엄마. 네, 엄마 아니면 아빠. 네. 그러면 어디선가 어떡합니까? 정말 번개같이 나타나서 우리를 정말 그 어려운 또 위험 상황에서 던져주고 하는 이런 기억들을 다 가지고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습관이, 그것도 습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커서는 어떡합니까? 커서도 우리는 무의식 중에 누군가를 자꾸 의지하고 뭔가 필요할 때 누군가를 찾게 되는 이런 것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연세 높으신 이 노부부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여자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나 없이 못 산다고. 항상 뭐를 해도 나를 찾는다고 집에서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군가를 찾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나의 뭐가 되는 겁니까? 의지의 대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은 정말 지금 위급한 상황이 있거나 또 기쁘고 행복한 일이 있을 때 또 슬프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구와 생각이 나고 누구를 찾아가고 싶으세요? 우리가 이제 오늘 성경에서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한 왕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호사밧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여호사밧 왕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을 때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 됩니다.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인데
그 아버지 아사 왕이라고 이 하는 사람이 긴 시간 통치를 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우상에게 돌아간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개혁하려고 애를 썼던 왕이 아사 왕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아사 왕의 뒤를 이어서 아버지의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종교개혁을 이루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나라를 만들려고 애를 썼던 왕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여호사밧이 다윗 왕의 길을 추구를 했다.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기를 힘썼던 그 정신을 추구하면서 나아갈 왕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이 실수를 하나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냐면 여러분들 아시는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아합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하고 결혼해가지고 뭐 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그간모두한 죄악들을 짓고 우상숭배 가진 악한 일들을 다 한 왕이 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그 아합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과 이 이세벨의 딸을 자기의 며느리로 받아들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말 성실하게 나아갔지만 그 아들 여호람이 우상숭배를 하는 이러한 길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것을 제공하였다. 이것이 이제 여호사밧의 생애에서 하나의 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여호사밧 왕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을 돌이키게 힘썼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아갔으면 하나님이 뭘 주셔야 됩니까? 여호사밧이 정말로 물론 작은 실수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이 길을 갔으면 하나님 뭘 주셔야 돼요? 복된 길로 번영의 길로 채워주셔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일을 당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주변에 세 나라가 연합해서 이 유다를 공격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에도 그러죠.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정말 내가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공무생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왜 나에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나 예수 잘 믿는데 왜 나에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는 그런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가는데 이런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도 우리 믿는 사람들의 고난이 없다? 그것은 아니죠. 그죠?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뭐가 있을 수 있습니까?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역경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어려움을 당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것도 징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여호사밧을 통해서 보듯이 꼭 믿는다고 칭찬만 받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징계도 하실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연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고자 연단으로 주시는 어려움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사밧이 당하고 있는 이 국가적인 위기,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오는 것은 이것은 징계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역대하 그 앞장의 19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 여호사밧 왕이 아합과 연합해서 전투를 합니다. 같이 가서 그랬는데 거기에서 아합 왕이 죽어요. 그리고 여호사밧은 살아서 돌아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 나라가 연합하는 것은 지금 여호사밧에게서는 하나님의 약간의 징계로 지금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것들이 찾아오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사밧 왕에게 훌륭한 면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여호사밧 왕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 잘 믿고 개혁을 이루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애쓰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큰 시련을 주십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이 여호사밧 왕도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앞서서 예후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알고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적들이 쳐져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의 금식하는 문구였더라. 이게 하나님의 징계일 줄
알고 있을지라도 그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게 아니라 오히려 그 자기를 징계하는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부분에서 조금 이해하기 힘든 것이 있죠. 뭡니까?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어요?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두려워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다. 왜 이해하기 힘듭니까? 정말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정말로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애쓰고 율법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왕이었다면 두려움을 가지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저 사람 신앙 가짜 아니야? 저 사람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속으로는 하나님 불신하고 사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믿는 사람이 좀 두려움을 가지며 저 사람 신앙 가짜라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도 뭐가 있을 수 있어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막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두려움 가졌다고 내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 아닌가 자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이 찾아오면 사람인지라 연약한지라 두려움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여호사밧 왕도 그렇게 하나님 신뢰하고 나오지만 두려움을 가진 그 뒤에 어떤 행동을 했는가 우리는 그것에 초점을 좀 맞췄으면 좋겠어요. 여호사밧이 그 두려움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 찾아갔나요? 군사들을 모아서 대응하려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고 누구에게로 얼굴을 향했다?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저는 위대함이라고 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연약한 어떤 연약함 그거 물론 인정을 하지만 더 위대한 건 뭐예요? 연약함 속에서도 내가 인간적인 방법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여기에서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도 있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연합군으로 쳐들어와 그러면 내가 얼마 전에 연합을 해서 같이 싸웠던 저 북이스라엘의 도움을 요청해서 내가 싸워야 되겠다. 아니면 백성들에게 빨리 무기 들고 쫓아와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다?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백성들에게도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신앙인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어떤 징계받았다고 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두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기보다 하나님께 더 엎드리고 이것이 여호사밧이 가진 위대한 모습인데 우리가 이런 모습을 다윗 왕에게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 왕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건이 있죠. 밧세바 범죄 사건이 있었는데 이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얼마나 꾸중을 했습니까? 얼마나 정말 이 다윗의 그 죄악들을 들춰냈습니까? 근데 다윗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내가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런 자세가 아니라 뭐였습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었다라는 거죠.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로 낯을 향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뭐하라고 그랬습니까? 금식하라는 금식. 여러분에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세요? 적군이 지금 연합해가지고 엄청난 무리의 군사들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백성들을 잘 이기고 가서 싸우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에게 뭐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금식하라는 거예요. 더 대단한 것은 이 백성들이 여호사밧 왕의 말을 듣고 뭐합니까? 금식을 진짜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이 있고 이제 5절부터 13절까지는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사밧의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5절에서 13절까지 이 여호사밧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우리가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히 믿고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6절 말씀에서 여호사밧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요. 그 다음에 주는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요새 이사야 말씀을 보면서 이방 나라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방의 모든 나라들, 강대한 나라들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죠. 여호사밧은 그걸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방의 모든 나라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합니까? 주의 손에 뭐가 있다고요?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게 되면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세 나라가 지금 연합해서 왔어요. 그러나 더 많은 나라들이 연합을 해볼지라도 여호사밧은 그것을 하나님이 뭐 하실 수 있다? 다 물리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호사밧의 기도의 특징은 7절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여호사밧이 살고 있는 이 땅이 어떤 땅이냐라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신다니까. 이 땅의 주인이 누구예요? 사람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땅의 주인으로 누구를 쫓아내시고 누구를 갖다 심는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어떻게 주셨다? 임시가 아니라 영원히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자기들이 빼앗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걸 믿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할 때 바칠 때 했던 기도문까지도 여호사밧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여호사밧의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요? 내 주관적인 생각으로 내 욕심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일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거죠. 그 다음에 10절 말씀도 있습니다. 이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 지금 쳐들어오는 연합군이 지금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 모압 자손, 세일산 사람들이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 뭐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도 이들을 물리쳐 주신 일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여호사밧이 기억을 하고 하나님께 그 기도를 또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의 기도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서 어떤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우리는 그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내 생각나는 대로 그냥 우리가 저기 돌 앞에 가서 나무 앞에 가서 그냥 정한수 하나 떠놓고 기도하듯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 기도는 허공을 치는 그냥 메아리일 뿐이고 또 올리는 꽹과리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이 없으면 뭐가 된다고요? 올리는 꽹과리.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예전에 책을 쓰셨는데 제가 그 책을 예전에 읽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기도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그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한번 띄워보세요.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이 기도를 쓰는데요. 제목이 이겁니다.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취급당합니다라는 거죠.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듣지도 않으시는 그 기도를 우리는 남발하는 기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도 무시하고 내 정욕을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막 쌓아올리면 그것이 뭐라고요? 정크메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제가 저걸 보고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야, 나도 저런 기도자가 되지 않나. 제가 토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는 그냥 삶입니다.
삶은 어떤 삶이에요? 내가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내가 날마다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막 매일같이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화하는 거예요. 이것을 무시하고 내 삶을 내 마음껏 살다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한테 쫓아와서 막 울부짖고 이 기도의 패턴은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위기를 맞았을 때 여호사밧이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낯을 향하고 백성들에게 금식하고 기도하라고 외치는 것은 그의 평상시 삶이 어땠다는 겁니까? 그가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습관이 길러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11절과 12절의 이 말씀이 있죠. 11절과 12절.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보면서 참 여호사밧이 어린아이 같은 기도잖아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제 저 사람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부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계획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합니다. 이거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저들이 연합해서 우리를 쫓아내고 지들이 차지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징벌은 저 밑에 영어로 나와 있듯이 하나님 저 재판 안 하십니까? 누가 옳은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누가 지금 부당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는데 저들이 지금 부당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저들을 징계 안 하십니까? 라고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뒤에 보세요.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요, 여호사밧이 그렇게 약한 나라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호사밧도 싸움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어떤 자세로 나아갑니까?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나도 군사가 있고 싸울 수 있는 능력도 있었지만 누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린아이와 같고 대적할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 전에는 약도 없고 의술도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수많은 약들을 개발하고 의술이 발달해서 뭐 웬만한 병들을 다 고치고 우리 스스로도 물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우리는 이 삶에 익숙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됩니까? 이제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안 찾습니까? 하나님을 굳이 찾을 필요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점점 이 삶에 익숙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아프면 어떡합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하기보다는 좋은 의사, 좋은 병원을 먼저 찾아갑니다. 나라가 위기에 빠지고 하면 유능한 정치인을 기대를 하고 유능한 장수를 우리는 자꾸 찾습니다. 누구를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는 점차 구하지 않는. 오늘 여호사밧이 충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이 그냥 가만히 놀고 먹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에게도 군사가 있고 왕으로서 어떤 다른 나라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힘도 있었지만 그는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뭘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나요? 오직 주님을 구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백성들과 함께 기도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어떻게 하셨나요?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15절 말씀에 야시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종에게 영을 부어주셔서 그를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누구에게?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것을 들려주셨어요. 이 전쟁 니들이 할 일 아무것도 없다. 내가
싸워주겠다는 이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뭐를 하라고 했습니까?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는 가라. 지금 금식한 백성들이에요. 근데 너희들 그 강력한 적군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니들이 뭘 볼 것이라는 겁니까? 다음 말씀에 보니까 이 전쟁에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만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봐라라는 거예요. 내가 일할게. 유다와 예루살렘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정말 이것을 믿고 여호사밧과 이 백성들이 나아갑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집에가 읽어보세요. 서로 싸우면서 자멸합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서 승리를 얻게 되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가시면서 이런 일들 경험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 믿음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없으세요? 이런 간증들 있으시죠? 이 간증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 언제든지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간증 하나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위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도 많은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에게 큰 위기는 제가 20대 중반의 군에서 이 무릎을 다쳤을 때 왼쪽 무릎이 꺾여서 뒤로 갔습니다. 십자인대가 파열되고 연골이 다 찢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왼쪽에 연골이 지금 없는 상태예요. 젊은 나이에 그것을 당해가지고 정말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누워있는데 앞으로가 걱정이잖아요. 20대 중반인데 정말 이 장애인으로 제가 살아가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그때 이제 부산에 있는 국군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거기에 입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저의 인생에서는 가장 하나님이 일하심을 또한 경험한 때이거든요. 제가 이제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큰 형님이 그 근처에 사셨어요. 큰 형님도 군인이셨거든요. 예, 그래서 큰 형수가 병원에 있는 이 시동생을 자주 면회를 오셨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도 해주시고 그렇게 저를 위로를 해주셨어요. 근데 어느 날은 형수님이 오시더니 펑펑 울면서 저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어린 시동생에게. 네. 그 내용이 뭔가 했더니 큰형님이 술을 먹고 어떤 사람과 싸움이 붙어가지고 때리고 차도 부수고 네. 큰형이 헌병이거든요. 근데 유치장에 가 있어요. 근데 그때 형수님은 마침 그 김홍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교회 와서 집회를 하셔서 은혜 받고 마지막 새벽 예배를 가야 되는 순간에 남편이 유치장에. 그 남편은 전화해서 아내 보고 와라. 형수님 고민해. 남편에게 갈까? 내가 집회 가서 은혜를 받아야 돼. 그래서 집회를 가는 걸 택했더니 형님이 화가 난 거죠. 네, 남편이 그렇게 된 상황인데 거기를 가냐. 우리 이제 세퍼레이트 되자. 형수님 와서 그런 내용들을 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병원에 수술하고 누워 있고 환자 보고 있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되게 부끄러웠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20대 중반 26세? 내가 정말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해온다고 했는데 내가 정말 우리 큰형을 위해서 그때까지 형을 믿지 않았는데 내가 우리 큰형을 위해서 큰형 가족을 위해서 정말로 진지하게 내가 기도한 적이 없다. 그것이 깨달아집니다.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근데 제가 그때 병원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계속 성경만 읽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어디에 감동을 받았지? 이사야 58장 말씀을 읽는데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이사야 58장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 금식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58장 6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하나님이냐. 제가 이 말씀을 읽기 전에는 금식은 내가 굶으면서 하나님 앞에 막 애걸복걸하듯이 기도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 말씀 잘 읽어보시면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뭐 하라는 거예요? 밥 굶고 떼그쟁이 쓰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뭐 하는 겁니까? 흉악의 결박을 네가 가서 풀어주라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괜히 폼 잡고 나 굶었네, 배고프네, 힘드네, 이런데 내가 기도를 하네, 이게 아니라 네 금식하는 중에 기도하면서 나와 흉악의 결박이 맺혀있는 자들 가서 풀어주는 시간이 되라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거 아닙니까? 가서 멍에의 줄을 끌어주라는 거예요. 누가 나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가서 풀어주라는 거예요. 또 뭡니까?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해주라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누가 힘들어하고 눌린 자가 있으면 가서 풀어주라는 거예요. 또 뭡니까?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지, 나 밥굶었네 하나님 나 바라봐 주십시오, 나 얼굴이 좀 이렇게 피폐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들어주셔야 될 때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금식은 더 적극적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제가 저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내가 형님 가족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겠다. 자, 병원에 수술했으면 뭐 먹어야 됩니까? 밥도 잘 먹어야 되고 약도 먹어야 되잖아요. 제가 군병원에 있으면 그거 안 하면 쫓겨납니다. 근데 제가 밥을 안 먹으니까 약도 먹을 수가 없죠. 3일간 금식했습니다, 제가. 근데 참 중요한 것은 금식하기로 한 결정한 날 제가 목발을 짚고 병원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언덕까지 있는데 목발 짚고 제가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창세기부터 쭉 말씀 읽고 오다가 그때 제가 읽어야 될 말씀이 다니엘서였어요. 근데 제가 처음 금식하고 올라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딱 펴서 읽는데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다니엘서 10장 11절. 자,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 다음 말씀, 제가 여기에서 너무 이것이 정말 저의 가슴 팍 찔러면서 여러분들 신비에 새긴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와, 이거 여러분들 그 전율이 있지 않으세요? 제가 저 다니엘 속에 제 이름을 넣어봤어요. 대서가, 너 두려워하지 마. 이 상황에 너 두려워하지 마. 네가 깨달으려고 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라는 것. 여러분들 겸손도 중요하지만 겸비라는 건 뭡니까? 죽을 값으로 하나님 앞에 낮추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결심한 첫날에 네 말을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자, 지금 형님의 상황이 해결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제가 저 말씀을 읽는 순간 뭐 어떤 생각이 들까? 이 싸움은 끝났다. 할렐루야. 내가 이겼다라는 거.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이런 감동들이 있으시잖아요. 제 몸이 나았습니까? 저는 여전히 환자복을 입고 기도 끝나고 이 병원 교회 문 밖을 나오는데요. 전 세상이 그때만큼 아름다운 적을 지금도 경험을 못하고 있습니다. 병원 교회 문을 딱 나오는 순간에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정말로 아름다웠습니다. 제가 또 매일 보던 나무와 돌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왜 그렇게 사랑스러운지.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와, 너무 예쁘다. 그 다음날 형수님이 또 와서 울고 불고 지금 이혼 위기에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 없는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얘기는 못하겠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 일은 잘 해결이 될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형님의 계획은 토요일날 조카가 쪼만했거든요. 이 조카를 끌고 시골로 도망가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목발 짚고 나가가지고 외출받아서 제가 택시를 타고 형님 부대로 갔습니다. 그때 형이 퇴근을 준비하고 있는 찰나에 목발진 동생이 오니까 어떡합니까? 저를 태우고 집으로 간 거죠. 집에 가니까 냉전입니다. 거기서 기도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 두 분하고 만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일들을 일어날 하나님의 일들을 쭉 소개를 했더니 화해가 일어나고 큰형님이 그러시더라고. 어떻게 하면 되겠냐? 형님 내일 주일인데 같이 교회 가입시다. 그래서 부산에 형님이 수영교회를 그 형수님이 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수영교회 가서 셋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가운데 서고 왼쪽에 형수님, 오른쪽에 형님. 제가 기뻐요 안 기뻐요? 어제까지는 이 두 분이 막 헤어질 결심을 하고 다투던 분들인데 제가 거기서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예배 순간순간이 저에게 은혜인 겁니다. 제가 어디서 은혜 받았는지 아세요? 설교가 아닙니다. 교동문에서 은혜 받았어요. 교동문을 읽어 나가는데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 말씀이 또 저를 확 찌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끝나고 집으로 왔더니 형수님이 맛있는 음식도 해주시고 이제 저는 병원을 다시 돌아가야 됐어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형과 형수님이 새벽 재단을 좀 쌓으면 좋겠다. 형님이 신앙이 없는데 새벽 재단 다 하겠습니까? 근데 진짜로 갔어요. 다음날부터 형과 형수님이 손잡고 새벽 예배를 받아요. 얼마 뒤에 들려오는 소식은 큰형님이 거기에 남전도 회장이 됐다는. 근데 지금까지도 지금 큰형님은 안수 집사님이시고 형수님이 지금 권사로 교회를 잘 섬기고 계십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가지게 되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 살아 움직인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말씀 이런 것들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믿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정말로 성경 곳곳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배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려운 때에 말씀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뭐 이런 큰 감동은 아닐지라도 순간순간마다 저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을 제가 어떻게 배신하고 세상 길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그렇잖아요. 여기 나와서 말씀하시면 여기 다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굴 바라봐야 됩니까? 내 방법, 내 지식 동원해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은 뭔 여호사밧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일들은 크고 놀랍게 일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이제 정리합니다. 정말 여호사밧도 위기를 맞았어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위기의 때, 정말 어려움의 때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 방법을 찾지 마시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들 우선은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엎드리시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지혜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또 그런 응답 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남유다도 그러한 삶을 살던 중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 개혁을 이루었던 여호사밧, 그러나 세 나라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위기를 맞아서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은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바라보기보다 만군의 주요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모습을 봅니다.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여호사밧과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나에게 속한 것이다 말씀하시고 유다의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고 위기의 때에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는 한 해, 또 풍성한 기도 응답이 채워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모든
자신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잘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려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를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 내주, 인도하심이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에 놓일지라도 여호사밧과 유대 백성이 그러했던 것처럼 모든 권세와 능력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그분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살기로 소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와 그의 가정과 기업과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